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9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런데 열정이 넘쳐서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기질상 다혈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고 거칠고 폭발적인 성격이지만 또 좋게 말하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주 크게 실패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엇을 크게 실패한 것일까요? 믿음 좋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가 하루에 3번이나 예수님을 스승을 배신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도 용감하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며 스승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서 모두 도망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때 군대와 천부장과 아랫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고 천부장까지 동원했으니 그 규모와 위협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예수님을 세우고 사형을 내릴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절인 19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누구이며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또 그 교훈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엄밀하게 말한 것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비밀 조직을 만들거나 위험하게 모의를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증인도 없이 심판을 하고 있는 이 불법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재판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곳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었는데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의 문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직으로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판사가 아닌 사람이 먼저 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절차 자체가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형에 해당되는 재판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낮에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성과 신중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체포되어 밤에 신문을 받고 급하게 진행하면서 모든 절차가 다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재판 원칙은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도 일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증인도 세우지 않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라는 자백만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으로 치는 폭력을 씁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불법적인 심판을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서신 그 자리는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받을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을 베드로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 때문인지 어리 때문인지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거리를 두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안 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지금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오게도 가고 죽기도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 재판은 부당하다는 증언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말 한마디 못하고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위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위기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많이 두렵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사형 이것이 죄악된 세상이 가진 강력한 힘이자 통제의 도구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너도 예수의 사람이냐? 그렇게 물으면서 위력을 가합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두려워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버리고 불의와 불법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는 차마 돌아서지는 못하고 한 발은 예수님에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양다리를 걸친 채 마음을 졸이면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중에 묻혀서 티나지 않게 섞여 있으면서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 화들짝 놀란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 장면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어서 기온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베드로도 불을 쬐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찬찬히 주목하여 보다가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란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도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며 또 부인합니다. 마음속으로 가슴이 쿵쿵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쯤 있다가 하필이면 예수님 체포 당시에 베드로가 길을 잘랐던 말고의 친척이 나타나더니 장담을 하면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며 대답하는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낮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었는데 그렇게 큰소리 떵떵 치던 베드로였는데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다그친 사람들은 무장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여자여 이 사람아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부인한 걸 보면 그들이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여종과 2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닭이 울던 순간 그 소리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단순한 알람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피해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베드로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베드로는 갑자기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믿음을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내가 정말 그럴까? 하고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점검해야 했을 텐데 절대로 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죽을지언정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확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번째로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흘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두려움에도 무너지고 작은 상황에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하지 않은 삶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3번째 실패 원인으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실 때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까이 간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고 신앙은 유지하지만 삶은 따로 가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네 번째 실패의 원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나도 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같은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그의 입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협하게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믿다가 실패한 적이 있고, 나도 기도하다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거리를 둔 적이 있고, 나도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긴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이 모습에 주님 역시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가 무너지는 모습이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를 정죄하면서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셨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통곡은 후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는 통곡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을 3번의 사랑 고백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자신을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부인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통곡해야 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 다시 서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또 두 번째, 실패해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